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호세아 말씀은 좀 무겁죠?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럼에도 너희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이 너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냥 즐거울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이 말씀에 한번 잘 조명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운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큰 고민 없이 큰 기도의 제목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어떤 만족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고 어떤 좀 막 이렇게 마음이 안절부절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지 않고 집안이나 자녀들도 다 평안하고 두루두루 그렇게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정도? 이 정도면 우리는 어쩌면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으로 백성 삼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죠. 애굽의 종으로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라. 너희가 원하는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만한 믿음의 수준인가?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수준을 따라가게 될 때 만족할 만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즐거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어떤 수준이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능력이 부족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좀 심각한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구별되어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좀 바라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외계인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되어서 사는 모습은 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셔서 왕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죠.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이방 나라가 부럽다는 거죠. 인간 왕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적군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백성들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왕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방 나라의 모습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에게는 굉장히 부러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때로는 우리도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고, 조금 있는 재산,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사기를 당해서 그건 날려버리지 않게 잘 지켜가야 하고, 결국 어떤 안전한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좀 막연하니까 뭔가 우리 눈에 구체적이고 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마련해 달라는 말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배웠죠? 이방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요. 이방 나라의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돼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고 그분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조금 더 안전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방 나라와 좀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들이 매우 세상에서 안정돼 보이는데 우리도 좀 그런 세상이 가진 안정된 것을 우리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대신 이방은 자기들의 신을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과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들과 좀 비슷하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애굽에 그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다 엉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동기와 함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처럼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 동일했죠?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적절한 어떤 그런 타협점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을 부러워하고 이방을 닮아가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쪽에서 오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한 구별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이 섬기는 신들과 비슷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이방이 섬기는 죽은 신들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도 이방을 닮거나 흉내내지 않고 이방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방과 적당하게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 어리석다, 너희 미쳤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앙에 만족할 만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예수 믿고 뭐 크게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 그냥 안정되고 복받아 그냥 예수 믿고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꾸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미쳤구나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선지자를 향해서 원한이 생기는 거죠. 8절 말씀,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원문으로도 해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좀 이런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지자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그물을 쳐서 선지자들을 잡으려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향한 원한이 하나님 전에까지 미쳐 하나님 전에까지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보고 틀렸다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왜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런 말 하느냐? 성전에까지 찾아가서
선지자들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뒤에 이제 한 100여 년 뒤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죠.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이스라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참 귀하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이 망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잘못될 줄 아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잘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 힘들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좋은 말들만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레미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도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에서까지 선포했느냐 하면 성전 마당에 서서, 성전 뜰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 뜰에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접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마당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벌써 아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다 여러분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앙은 순엉터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고 사는데 큰 문제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떨떠름하시죠? 기분 나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믿음 생활이 엉터리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죠. 잡아서 때립니다. 옥에 가두죠. 그를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협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틀렸다라고 말하느냐, 듣기 싫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초막절, 우리로 하자면 어떤 추수감사절 정도 되겠죠. 과일을 수확하고 열매를 수확해서 그것을 저장해 놓고 그 수확한 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뛰노는 겁니다. 풍요와 배부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한 해 농작물을 다 수확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뛰놀게 하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초막절이 되어서, 수장절이 되어서 추수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뛰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풍요함, 그들의 배부름, 지금 농사한 것을 가득 창고에 넣어두었다고 하는 그 풍요로움,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이스라엘 내용이 무엇이죠? 그들은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겠지만 가나안의 신이,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그 신을 잘 섬기면 비도 주고 곡식도 풍성하게 줘서 풍요로움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육신의 배부름과 그 풍요로움에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가진 신앙의 만족과 가치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의 가치와 만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복 받았느냐? 배가 부르냐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하는 겁니다. 몸은 건강하냐 하는 겁니다. 큰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 춤추며 뛰어놀겠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신앙에 어떤 만족할 만한 수준, 그 위치는 어느 정도냐?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인 거지요. 그래서 초막절에 기뻐하며 뛰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사람처럼 뛰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특별합니까?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뭐 다릅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남들과 경쟁해서 또 어쨌든 자식 교육도 시켜야 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형편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두루두루 형편이 다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 다행히 복 주셔서 그냥 어려움 속에서 잘 살아가고 만족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게 틀렸다고 말을 합니까? 이게 호세아 시대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관심을 두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 풍요로운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해서 늘 관심이 가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대신에 이런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에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상설교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죠? 자,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이니 그런 간음을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산상설교의 내용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형제를, 때로는 악한 자를, 심지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심지어 그가 악한 자, 그가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 내면에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악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악한 자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나님께 악한 자의 원수였던 우리를 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다. 어떤 물질적인 것에 적당하게 그것으로 만족하며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 모습으로 형제를, 악한 자라도 원수를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하죠? 1번 바다에서, 2번 들에서, 3번 산에서. 정답은 3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뒤에 시내 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우상의 땅에서 종으로 살던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죄의 종이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주신 것을 서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보이는, 즉 하나님을 닮은 삶을 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되죠? 먹고 사는 것은 누가 다 해결해 주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광야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건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 교회는, 성도는 물질적인 것에 이방 사람들이 흉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처럼 물질적인 것에 울고 웃고 기뻐 뛰어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은 광야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저 산에서 가르쳐주신 산상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그대로 담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 것들은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니 믿지 못하겠거든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보면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은 물질적인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초막절에 수확한 물질을 보고 뛰어놀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기뻐해야 하는 진정한 수확물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호세아 잠깐 앞으로 가보실까요? 4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과 인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담아 그분의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과 인애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을 다 버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2절 말씀, 자기들의 배불림을 위해서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어미라. 이 모든 것들은, 저주와 살인과 가는 이런 것들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다 범하게 되는 죄악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풍요로우면, 초막절에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으로 기뻐 뛰어노는 그런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9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자들, 애굽에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수확물, 예수 믿어서 얼마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 풍요로워졌느냐, 그런 것에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저 마당에 서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수확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의 진실과 인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수확물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 나에게 물질이 많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기뻐하며 뛰어놀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적당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당하게 두루뭉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이쿠 큰일이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마당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예배당 마당에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저 물질적으로 좀 가진 것이 있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악한 자였던 너희를 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타났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만 있고,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착각하느냐? 돈이 좀 있다고 내 믿음 생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우리가 왜 기뻐 뛰어놀아야 합니까? 우리가 기뻐 뛰어노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수준, 그 물질적인 것, 그런 차원에 있다면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확물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원수와 악한 자를 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 보기 싫은 사람 눈 흘기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2탄은 오후 예배로 이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버스 아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적당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음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자꾸 채워감으로 그 수확물을 보고 기뻐하고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적당한 수준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뛰어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 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 나의 수확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뛰어놀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